레위기 25장 8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므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다 지을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는데 가끔은 타교에 초대를 받아서 가거든요. 좀 낯설죠. 저희 교회 같지 않아서 낯선데 한결같은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해서 그 예배 속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교회에 가보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작은 예배당이지만 공간 속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참 따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메모를 냈어요. 언젠가는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설교를 두 편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믹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될까?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참 분주하게 살아왔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게 되고 생각도 복잡해지면서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발걸음도 내 마음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예배당 안으로 모여드는 성도들의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모여들게 되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인 줄 알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자들이 모이면 그 모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은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구성으로 모이는 순간 단순했던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예배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예배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 교회에 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가 가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구성원들을 만나면 그 시선이 너무 따갑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의 부담으로 시선의 따가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성도들끼리 마음의 평안함을 나누어주는 그런 예배자들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제가 새벽 1시쯤 원고를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문어체로 작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구어체로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백을 많이 두거든요. 그 설교 원고 여백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하는가?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거룩한 공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참된 쉼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깊이 남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배우는 자리를, 그 공간을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서, 그들이 누굴까? 여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이 공간을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구성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두어서 이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에 보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가 바치는 모든,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려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받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을까? 그게 8절이에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8절에도 보면 짓는다는 말이 나오고 9절에도 짓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목사님들, 그 예배 인도자들만이 예배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뭐요? 이 공간을 채운다 하는 말씀을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공간을 요구하셨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과 저를 만나 배우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공간에서
영적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미리미리 뭘 해야 돼? 준비를 해라. 그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성도들이 처음 예배라는 공간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성막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성막을 본 기억은 없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한번 가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성막 자체가 말씀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의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가면 제단이 나오죠. 그럼 가져온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거룩함을 옷 입이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문을 떠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소에서 거룩함을 옷 입고 나면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 지성소는 구약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려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말수가 줄어들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통로입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통로예요. 이 통로에는 남녀 차이가 없어요. 빈부귀천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옷 입고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려고 통로에 쭉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동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안 할 때는 제가 주로 어디 앉아 있어요? 관심이 없구만. 원로 목사님 어디에 앉아 있는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앉아 있는 편에 보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왼쪽에 앉아 있어요?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앉아 있다 왔을까? 왼쪽에 있다 왔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소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서 자기 위치에 서는 것,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분주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머리가 복잡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지금 분석하면 영적 동선을 따라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평상시엔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설교하는 때는 왼쪽 좌석에 앉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가 등단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스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동선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동선을 바꿔서 제가 왼쪽에 앉아 있다가 헌금 기도하면 뭐예요? 등단했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의 이 공간이라는 속에서 성도와 목사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퇴 후에 여러 교회를 지금 가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를 부르기만 하면은 주일날 다른 교회 가봐요. 근데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당 공간을 내가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극장식으로 의자가 배열되어 있는 교회를 내가 지금 본 적이 없어. 다들 가보면 평면에 의자가 앉아 있어서 다 예배 드리면 앞사람 뭐만 봐?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뒤에 앉아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기회가 돼서 시골 교회가 딱 앉아보면 첫 번째 느낌은 답답한 느낌을 느껴요. 제가 지금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뒤에 앉아 있어 보면 뭔가 답답해.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출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함도 나누어주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답답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예배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동선을 중요시하느냐? 제가 노예 가서도 노예 후배들이 그러거든요. 노예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나고 성찬식이 끝나면 선배, 증경, 총회장님, 노회장님들 다 오시면 그 동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순서를 제가 논하거든요.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 취임식에 동선을 짜는데 내가 깨알같이 글씨를 써서 우리 허 목사님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멘트까지 다 제가 깨알같이 썼어요.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선 가운데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의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배려인 거예요. 예배 인도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동선을 바꾸는 거죠. 이게 하나 뭐예요? 질서인 거예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배 인도자의 구령에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동선 속에도 예배의 질서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목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백에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카이로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서울역 같은 광장에 갔어요. 그 나라는 재밌더라고요. 보통 일반 나라들은 가보면 외국인들을 우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특등석에 태워요. 요금을 많이 내라고. 이집트는 자국민이 그 귀한 자리에 타고 외국인들 2등석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모습에 따라서 표값이 다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잘생긴 사람은 조금 깎아주고 못생긴 사람 더 받는 그런 꼴이더라고요. 야, 웃기는 나라다. 그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집트 나라는 열차가 와야 타는 거예요. 시간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너무 무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성기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집트 사는 일사불란하게 한쪽으로 모이더니 알라 신에게 예배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난 구경하느라 옆에 가서 섰어요. 한참 보다가 내가 알라 신에게 예배를 구경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왜 가라 그러냐 보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른발을 왼발을 다 붙이고 구령에 동시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더라고. 나는 그때 느꼈어요. 왜 개신교든 이렇게 안 할까? 너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교인들이 군중에서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걸 내가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동선 속에도 예배의 질서가 있고 예배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동체가 만드는 예배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이 개혁파교회 예배 순서대로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 순서를 탈피한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조용한 시간에. 목사님, 예배 순서를 왜 배운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교회가 붕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공간 속 임재는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아니죠. 한 사람이 집중하면 예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흐트러진 분위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배는 개인이 드리지만 이 분위기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 조금 큰 교회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낮 예배 때는 이런 식의 설교를 부흥식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여기서 아멘 소리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왜 이수영 목사 설교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소리를 많이 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 교회 구성원들 기천명이 뭐예요? 예배 분위기에 흠뻑 젖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의 분위기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둡게 거룩성만 띄고 예배드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시작. 이 공간 속에 이루어진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인도자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모두고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집중하는 것도 공동체의 마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예배 인도자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머리숱이 몇 개 더 났거든요. 셈이나요? 머리숱이 조금 더 났어요. 그 예배를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제 집에서 내 혼자 염색을 했어요. 화면은 안 나오지 이쪽 귀 꺼멓게 묻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 허목사님이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 걱정이 돼. 더 빠질까 봐.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집전하는 인도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가슴에 안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고 혼자 여러분 다 간두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을 다 가슴에 품고 기도의 줄을 따라서 쭉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파일을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요즘은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 벌써 2년 반 동안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소사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오정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인공 AI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폰도 있지만 목사님이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그게 가격을 보니까 한 29만 원 정도 정도 되는데 우리 허 목사님에게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어. 아멘. 왜 소리가 작어? 응? 근데 그게 인공지능 녹음기예요. 녹음기인데 목사님들은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벤치에 앉았어도 공원에 갔어도 순간순간 앉으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쓰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쓰는 거는 이게 힘이 들어요. 도구가 필요하고. 근데 요 인공지능 최첨단 녹음기는 말만 하면 돼. 근데 말만 하고 나면 녹음이 되고 그 녹음된 게 텍스트 파일로 딱 정리가 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감동이 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한 1만 원 정도만 같이 헌금을 해서 우리 허 목사님에게 사줬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바쁘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이 설교하는데 내가 7편의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스토리가 구성돼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막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딱 들고 내 말을 녹음을 해요. 그럼 먼저 기록 설교문에 그 내용이 순서에 따라 삽입이 되더라고요. 기가 막혀. 근데 이것을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목사인데 우리 허 목사님에게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의 꼴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모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예배자들인 거예요. 우린 관객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믿음이 정리되는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본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보는 것은 뭐예요? 관객 구경꾼이에요. 제가 어제 카메라 렌즈를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있는 캐논 대리점을 갔어요. 단렌즈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마원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하나 사려고 갔는데 다 설명을 듣고 렌즈를 하나 사고 그래서 가방에 넣고 짊어지고 바로 앞에가 남대문이에요. 나는 남대문을 참 오랜만에 가봤어요.
그 남대문을 가운데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개방을 해놔서 내가 그 가운데로 남대문을 들어가 사진을 찍었어. 이것들을 보여드릴까 하다 고민하다가 길어질까 봐 지금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대문 쪽으로 건너갔다 다시 시청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서울시청 바라보는 도로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보니까 BTS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들어서 렌즈를 하나 샀으니까 덕숭에 가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찍으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가방 검사를 하더라고. 그 내가 왜 검사하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상한 물건 들어가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가방을 내려놓고 대로 짊어지면서 나 안 가. 이유는 뭐냐? 시청역이 무정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방을 짊어지고 서울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느낌이 오더라고. 야, 일반 가수, 물론 세계적인 가수 집단이지만 저 사람들이 공연하는데 내가 보니 경찰 그 동원한 사람들이 수천 명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남대문에서 이 건너를 먹을 때 부딪힌 사람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마디 말 걸어봐서 나 영어 딱 한마디 할 줄 알거든.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필리핀이라고 하더라고. 필리핀 여자도 오고 뭐 저 남아프리카 쪽에서 온 여자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광화문이라는 공간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뭐예요? 공연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청중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에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자의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 드릴 때 잡생각에 들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도, 몸가짐 하나도, 남을 위한 배려 하나도 모두 예배자가 갖춰야 할 동선이고 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는 따라하면 시작. 내가 앞에 하나 빼먹었어.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보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설교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을 시키면요,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동선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보니까 조그만 성도들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설교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정님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본당이 처음에 꽉 차더라고요. 2부 예배 설교해 보니까 다르고 3부 예배 설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설교 3부 똑같은 설교 원고를 들고 들어간 처지만 그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설교자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설교도 잘 못하는 제가 40분 설교를 했는데 모두 다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 일어나 춤을 추고 난리예요. 그러면요, 그런 교회 목사님은 매주 되면 흥분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슴에 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 사드리면 다음 주 우리 허 목사님 분위기 봐, 얼굴을 봐, 달라진다니까. 믿어지시면 하면
29만 7천 원이야. 딱 핸드폰 뒤에 딱 붙이면 딱 맞아. 그러다 붙이고 되겠어. 얇아. 여러분 녹음기는 두꺼운 줄 알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케이스잔 딱 들어가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설교자는 24시간만에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만 해야 됐어. 근데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생각이 딱 들어. 그럼 그때 뭐요? 쓰려고 그러면 운전하다 못 쓰잖아요. 이건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돼. 그러면 그 내용이 집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말했던 내용 문장으로 쫙 만들어지고 먼저 맡은 설교 원고에 삽입이 쫙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똥차다. 웃는 분은 다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어. 야,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녹음기가 하나 생기는구나. 아, 나도 10,000원 할게. 헌금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고 공간 속에 예배의 성도들이 뭐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그 분위기 속에 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공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 7절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라래. 8절에 뭐요? 지으라 그래. 9절에도 지으라 그래. 왜? 예배 공간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예배 오면 험한 상을 찡그리고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복도에서 목사님 만나면 밝은 미소를 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 한번 하겠어요? 미소를 착 지으면서 집사님 참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저 심사모님이 제일 예뻐. 내가 보니까 심사님 표정이 제일 예뻐. 복스럽게 생기셨잖아. 덕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뭐 뜯어먹을 게 있을 것 같잖아. 또 옆에 분 보고요. 당신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시작. 보세요. 이 공간 속에 옛날에는 화분을 사다 놨잖아. 어느 날 보니까 꽃을 이렇게 만들어요. 난 저기 앉아있는 꽃만 봐도 마음이 흥분이 돼. 그래서 내가 또 준비를 했어. 이번 주에 내가 사진기를 들고 동호회원들과 출사를 했어요. 출사는 서울식물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설교 속에는 없어. 서울식물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비를 찍고 찾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 마곡동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저 과천에 있는 식물원만 가봤는데 여기 마곡동에도 있더라고요. 그 동원 3명이 모여가지고 그 식물원에 있는 사진을 시작해서 내가 이따가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내가 찍은 거. 난 초보자니까 잘 못 찍어. 근데 거기서 나를 가르쳐주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카메라를 드세요. 딱 드리니까 이게요 뭐가 3가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요. 요즘 전자식이거든요. 그걸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내가 맞춰주세요 그랬어. 탁 세팅을 해주길래 탁 거기를 초점을 탁 찍었는데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요즘 카메라하고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내가 불러오게 돼 있거든요. 딱 보니까요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현장에서 보는 꽃도 예쁘지만 렌즈에 담겨진 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 예배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렌즈로 탁탁 찍는다고 하면 여러 표정이 찍힐까 안 찍힐까? 찍힌다니까. 그런데 어떤 분에게 관심이 있어 크로즈업을 탁 한 거, 윤고사님을 찍었어. 그랬더니 오만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윤건사야 얼굴 좀 펴라. 이게 마음에 드는 음성이야. 제가 전철을 요즘은 전철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바빠요. 지난번에 신광희 목사님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나보고 식사 대접하겠다 그러는데 날짜를 막 정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바빠. 아니 목사님 퇴임하시는데 뭐 바빠요? 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복지가 아니라 종일 지나고 그 다음엔 출산하가 다음 주 또 인천 대공원 갈까? 목사님 뭐 그렇게 바쁘시네. 바쁘게 사는 거 하나 깨달으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나이가 84세야. 그분이 저하고 가까워졌거든요. 가까워졌는데 맨 처음엔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노인복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노인네 같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바지 좀 허름한 거 입고 그 잠바떼기 입고 그리고 갔더니 어디서 오셨냐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교환당에서 왔시오. 그 친해졌어.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 사진을 왜 배우니? 그래서 선생님은 왜 배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60대 후반서부터 70대까지는 난타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80이 넘어가니까 따라당기가 힘들고 숨이 차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사진이냐니까 사진기를 들고 식물원에 가서 찍다 보니까 걸어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기를 들고 다녀 보니까 어제는 1만 보를 넘게 걸었더라고. 이것저것 찍느라고. 근데 저녁에 들어왔는 우리 사람이 또 운동 가자 그래가지고 푸른 수목원에 갔는데 내가 또 찍어줬지. 우리 사람 근사하게 찍어줬어. 그때 우리 사람이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진 잘 찍는다고. 자, 여러분 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 인도자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동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